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1절 이제 전체 마무리되는 데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날을 앞두고 이제 그 자신도 자신의 그 죽음의 때를 인지함 가운데 이제 그가 떠나고 나서 남겨지게 될 성도들에게 기록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의 시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이제 어떤 구원의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러한 성품을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수단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성도의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신앙이 더욱 견고히 또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서로의 성숙함과 서로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자신 또한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또 어떤 실족해 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필연적으로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명령이 아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서의 내용에서와 같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본래 형상을 깨닫고 그러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허락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성품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실질적인 또한 유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이 그와 같이 성화되어져 갈 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내가 진짜 너무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지난 한 주에 너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교회 와서 저 집사님의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나를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니 내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각박한 여러 삶을 살다가 그 지침 가운데 교회에 왔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도, 우리 또한도 여러 세상에서의 힘듦과 또 아픔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나를 향한
교회 성도들의 지체들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에 허락된 그 은혜들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날마다 더욱 자라가고 견고하여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지난주 주일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그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지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 혹은 누군가의 나를 실족해 하는 모습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인내의 모습들보다는 우리의 옛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말미암는 즉 탐심으로 말미암는 미움과 시기와 때로는 조급함과 불안함과 불만과 또 강팍함과 인색함의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문맥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의 근거를 밖에서 찾고 다른 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그 실족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임을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은 그 신앙이 바르게 잘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실족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3절 이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 위해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확신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될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신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확실성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까지의 나타내 보여주신 능력들을 의미하고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나타내 보이신
모든 일들에 대한 자신의 그 가르침과 증언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같은 내용과 같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진짜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하여 주므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 가운데 자신이 들었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한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친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해 하신 예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의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은 덜 확실한 예언이 있고 더 확실한 예언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에 근거한 증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보았던 것보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내가 경험한 일들보다 더 그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여기서의 예언이라고 번역된 표현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니까 자꾸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성경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시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이 말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내가 본 것도 사실이고 내가 들었던 것들도 다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적들을 본 것도 정말 다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었던 것도 다 사실이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변화산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들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문자로,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이 성경 말씀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므로 기록된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은 못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만 보긴 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야. 그러니까 난 못 봐서 못 믿겠어. 나는 못 들었으니까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볼 때 주의해서 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의해라, 애써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단지 어떤 성도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드로 사도가 속으로 그래도 내가 진짜 본 게 더 확실하지, 내가 들은 게 확실하지, 근데 얘들은 못 봤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들이 이제 말씀을 보고 믿겠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도 정말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바가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그 자신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냥 하는 어떤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을 통해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온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도마와 관계된 사건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이 그냥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한 자들을 향해서 비록 너희는 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서의 나타내 보이신 많은 이적들을 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주의해서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 성도들이 주의해야지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의 개인적인 일이나 사건들과 관계된 말씀으로 해석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에 대한 것을 그것의 방점에 맞추어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내용들이 그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어떤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의 모범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삶의 지침들로 여기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므로 반드시 공교회적으로 해석돼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따로 노는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에서의 공통적으로 인정된 교리에 근거한 공교회적인 해석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여러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만 깨달았다. 나만 알게 되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다 왔죠? 네. 월요일 날 세미나를 가서 이제 거기서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진짜 이 한국교회 되게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 있으세요. 서문강 목사님이 본인이 뭐 유튜브를 봤다고 그랬나? 어떤 뭘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랬다 그랬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비밀을 내가 지금 풀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셨다라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이단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또한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도 나만 깨달았다. 나만 그 비밀을 풀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만 깨달았다. 나만이 이 말씀의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배운 바에 근거해서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소유리문답의 내용을 근거해서 아주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그게 정말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한켠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도 너무나도 성경의 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했던 바가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육신하신 삶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고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냐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들려주시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익숙해진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랄더스 보스 교수님은 종말론이 구원론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의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의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계획하심의 궁극의 목적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온전한 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종말론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극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이며 그 일의 궁극의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성경 말씀은 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게랄더스 보스 선생님이 쓰신 성경신학의 내용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요지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또한 앞으로의 계속되는 시간들 가운데 나누며 또 그 진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한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닌 혹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공동체가 아닌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에 서 있는 실체이고 본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극치를 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교회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날마다 더욱 풍성히 깨달아져가고 우리 자신의 실체와 그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므로 날마다 우리의 자아는 죽어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아 곧 교회아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또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의 말씀을 보고 듣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워져 가게 하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 시기와 반목과 미움과 비난이 가득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이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교회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유익을 누리고 만끽하며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므로
날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닌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욱 온유하고 평온하며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